사도행전 그 스데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신성노독한다고 또 성결을 훼손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율법을 훼손하고 했던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너와 너희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우상 숭배를 어디까지 신네판과 몰록에까지 암몬신이 섬기는 몰록과 아수르 대표적인 그 신네판 그 토성 그 신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반들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곱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교만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목이 곱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애곡되게 만드는 그게 목이 곱다. 또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죠. 마음을 가죽을 베라고 여기를 찢어. 수술할 때 찢죠. 영으로 찢는 거예요. 목을 찢고 여기 찢는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아니라 어떤 음성도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어제 여러분 저기 나중에 강의하는 분 목소리가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게 육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와가지고 어떻게 부딪히잖아요. 그 뭐요?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면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귀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귀 수술해야 돼요, 영적으로. 입의 할례, 언어의 할례 받으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생은 제 입을 재단에서 불로 지져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할례하는 거예요. 제약을 불로 지져버리고 그래서 심판을 하고 이제 제약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뿐이 아니라 어디까지 온몸에 다 할례가 돼야 돼요. 심지어 손톱 발톱까지 이게 다 이 땅구멍 구멍마다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조상들이 이제 어떻다고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망을 했죠? 순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토백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방인들이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그뿐이 아니라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순교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순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순교자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가장 자유롭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지금도 저 북한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3명이나 지금 수용소에 영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기 지금은 안 오는데 우리 예전 저쪽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했는데 남편이 박해를 얼마나 했는지 그 박해하는 방법이 맥주병을 방에다가 딱 깨트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은 또 어렵죠. 순교는 한번 예를 들자면 총에 맞으면 급소를 맞으면 딱하잖아요. 그럼 수있죠. 그래서 그 유리를 빼내는 게 하루 종일 수술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이전 그렇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매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1년이면 몇 명인가 내가 적어놨는데 3억 6천만 명, 3억 6천만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은 하루에 계속 평균 12명씩 순교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시겠지? 저 은혜와 진리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이혼하고 집 나와버렸어요. 자식도 낳고 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면서.
그럼 예수님이 신랑인 거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믿었다가도 이제 남편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어때요? 예수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못 믿게 하니까 그냥 털고 나왔어요. 몸만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지금 가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절 스데반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설교를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였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제 첫 번째로 반응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아유 이렇게 갈았어. 제가 원문을 이를 갈았다는 이야기 못 봤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원문을 봤거든요. 봤는데 대부분 분사 운동이 많아요. 분사 현재 운동이나 분사 과거 운동이나. 과거 운동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셨고 현재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그렇게. 그래서 분사 과거 운동이에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된가?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우리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봤잖아요. 자기 뭘 찌르니까 전곡을 찌르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막 받잖아요. 그래서 강한 부정은 뭘 의미한다?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청중의 반응이 마음에 찔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지나왔으니까 알겠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누가 설교하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사도를 가요. 여기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이게 정상이죠. 이라 마침 상담 용어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응?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자기 말씀을 통해서 막 빛이 임하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막 이 마음이 막 갈아지면 뒤집어지는 거고, 굳은 마음을 막 어떻게 돼요? 옥토밭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죠.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사도행전 5장 33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여기 있어 여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어요. 크게 노하여. 마음에 찔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응? 사도들은 없이 하고자 할세. 아까 뭐랬죠? 상담 용어로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수치가 있네. 수치가 드러나니까 확 받는 거예요. 명설교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때요? 막 삿대리라면서 아니면 막 뒤에서 막 설교가 왜 이따위야 뭐 어째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왜요? 자기의 정말로 감추고 싶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설교 명설교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다 설교 때문에 어쨌다 그러면 왜요? 아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설교하셨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여기 노하여 또 아까 마음에 찔려 이게 다 분사 현대 운동이에요. 응? 그러면서 미하려 계속적으로 잠깐 찔린 게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하지? 들켰네. 찔린 게 아니야. 계속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이 분노를 폭발을 하는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렇게 반응이 각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 들으시고 어떨 때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딪힐 때가 있죠. 부딪힌 설교할 때가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고루고루 먹여야 돼. 잡곡밥도 먹여야 되고, 쌀밥도 먹여야 되고, 찰밥도 먹여야 되고, 고루고루 먹여야 돼요. 편식시키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성도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책망하는 설교, 또 찔리는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두루뭉실하게 책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본문 읽고 나서는 그 세상 이야기 하다가 이제 끝내.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찔릴 일이 없잖아.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수치심이 안 드러나니까 그 설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맨날 회개만 이야기해. 어느 교회는 찬송을 하는데 찬송 하나만 한대.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인내하신 구세주님 그것만 계속 한대. 그리고 어떤 교회는 계속 물질 이야기. 진짜로 계속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된다. 책망하면서 막 지적하면서. 그러니까는 전도는 많이 오는데 저 아는 지인의 교회예요. 전도는 많이 오는데 정착이 안 되는. 한 설교 때마다 무슨 얘기 하니까 뭔 이야기 하니까 어린 신령들은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든 설교가 편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루고루 먹이는 거예요? 고루고루 먹이는 게 아니라 편식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람들의 눈치 보고 비유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이제 물론 사역을 했겠죠. 했는데 말씀 선포는 공개적으로 공식상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처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했는지. 마음에 그렇게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았어요. 첫 번째, 저들의 행동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가. 명설교 한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를 갈았고요. 왜요? 이가 갈린다고 그러죠. 지긋지긋하다. 이가 갈린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분노가 또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볼까요? 몇 절을 보냐면은 57절. 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적당하게 지른 게 아니라 어떻게 질렀다고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이것도요. 분사 알려는 놈이에요. 분사는 뭐냐면 지금 즉시. 근데 큰 소리를 지르는데 완벽하게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른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질러버린 거예요. 막 이 분노가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 이성을 잃어버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길을 막는 거예요. 왜 길을 막아요? 듣기 싫으시. 이 자기를 찔른 자기 그 진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리니까는 안 들으려고 해. 어린아이들 책망할 때 어떨 때 막 귀 막죠. 응? 우리 엄마 잔소리 하면서 길을 막다는 거예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누구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청중들은 어땠어요? 돌이켜서 3,000명, 5,000명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귀가 막 열려가지고 더 들으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일생인데 가장 중대한 그 일을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청중들은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강팍한 거죠. 안악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딪힌 거예요. 막 부딪힘이 있어갖고 못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57절 한번 볼게요. 소리 질렀다 흐라져 분사 가본 운동. 지금 즉시 크게 소리 질렀다. 귀에 거슬리거나 심 목소리로 부르짖거나 까마귀가 깍깍깍 하는 거. 그렇게 들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막았다. 시내코는 과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막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 지금 현재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할 때 말씀에 벗어난 설교를 안 했어요. 근거 없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쫙 끼면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모세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실상, 현주소, 신앙 현주소를 낱낱이 우리말로 속된 말로 까발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거룩거룩하면서 최고 의인이라고 여겼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 착각해. 근데 그래서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수님도 그 설교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하신 말씀에 다 진리의 말씀이고 참인데 어때요? 이 청중들이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왔으면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진 않는지, 그러진 않는지. 우리 지나놓고 보면은 기회를 놓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어요?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잘못 오도해가지고 멀리하고, 참이 아닌데 세상에 쓸데없는 건데 사기꾼인데 그 사람의 말이 참인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말 따르다가 어땠어요?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없을지 몰라, 저는 많아요. 있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볼까요? 다음에 다섯 번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성 밖으로 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할 때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질질질 끌고 가죠. 질질 끌고 가지고 35m 정도, 35m 끌고 가지고는 웅덩이 밑에 있는 웅덩이에다 던진대요. 던져가지고 이제 돌로 치는데 위에서 치는 거예요. 큰 돌을 갖다가 막 머리에다가 막 바위표 미사일을 치고 던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웅덩이에다 가다 놓고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입에 물려준 말씀을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개인의 생각을, 사심을 설교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지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안 보죠. 안 보고 해요. 예. 볼 수가 없어. 성령이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설교를. 한 본문의 설교를 50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죠. 바뀌면 다 바꿔버려요. 바꿔서 예상치 않은, 생각지 않은 막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게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제 응답 받았다, 해결 받았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해요? 사람이 더 정확해요? 성령 하나님이 정확해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통달하신 분이에요. 모르실 것이 없으신 분,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대신에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현재에 계시면서 이 초월하셔서 전 세계 우주를 다니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을 설교에 어떤 반응을 했냐면 아주 부정적인 반응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사용을 시켰어요. 근데 7의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안 믿은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와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 응?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또 여자가 사이가 되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인구가 번식되지 않죠.
그리고 질병이 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질병이 오죠. 에이즈가 걸리고, 그리고 장이 파열되고, 학문이 막 다 잘못되고, 직장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뭐 어디 뭐 모텔이나 뭐 어디 그런 장소에 가서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화장실에 호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저 유튜브에서 몇 년 전에 봤는데 차 100기통 있죠. 거기다 또 하는 거예요. 남자. 그거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무덤에서 시체들을 파다가 집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들하고 성행위를 하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들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잡고 있는 뭐가 그런 거예요? 악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자유로서 그 지방 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 하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성행위, 또 이제 그 동성 간의 성행위를 두 가지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사님들이 주례를 서잖아요. 주례 서달라고 하는데 주례 안 서주니까 보호받을 해가지고 벌금을 뭐 4억을 내고 10년을 또 감옥 가서 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인류의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목사님도 있대요. 동성애자 목사님. 그 이연화 목사님인가 남자분 하셔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잘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동성애를 해봤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엄마가 알고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그 무덤에 들어보셨죠? 무덤에 가서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그리고 누나들한테 이제 그 딸이 내면가 있고 막내가 아들인데, 그 목사님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절대로 동성애 한다고 핍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라. 쓰다듬어줘요. 엄마가 드디어 자살하고 그 유언의 글을 보고 돌이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산 거죠. 그래서 그 사역자로 동성애자들이 마지막 갈 때는 그 말로가 너무 처참하거든요. 아니 왜 또 그쪽으로 갔나 몰라. 오늘 제 생각에는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나라가 박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캠퍼스요. 누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이단들이 잡고 있어요. 정명석이 JMS 그 사람들은 어디부터 했어요? 명문대부터 공격을 했잖아요. 명문대부터. 그래서 모델처럼 크고 예쁜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 갖다 바쳐. 예쁜 애가 들어오기만 하면 갖다 바쳐요. 먼저 갖다 데려다 주고. 그럼 부추기는 거죠. 또 김기순이 그 사람은 또 멋있는 남자들 청년들만. 아가동산. 유튜브 보니까 정말 뭐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자면 왜 저 사람들 저기에 태어나지 못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이비들은요, 이단들은요, 내 영을 그 사람에게 확 줘서 입혀버려요. 그래서 종을 삼아요. 종을 삼으면 그 사람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거기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을 확 집어넣어서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자 총각 목사님인데 집회한다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예언이 있는 줄 안 거예요. 알고는 갑자기 머리에 손을 확 얹으면서 기도를 한대요. 묻지도 않고. 묻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부터 막 이 자궁이 근질근질근질하대요.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근질근질.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음란이 맞죠? 처리해야죠. 그런데 이제 애원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애원을 해보라 하는데 마음은 아닌데 이분 그 목사님이 막 좋다고 막 능력 있다고 막 목사님한테 좋은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소리 통변이 와야 돼요. 영 분별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말이 생명이시 나오면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 아닌데 막 이분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그 악령이 나를 지금 잠깐 잡은 거예요. 잡아서 그 악령에게 조종을 받는 거예요. 조종을 받아서 그 악령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걸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 집사님을 다 갑자기 묻지도 않고 안수해가지고 자기 영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자기를 굉장히 좋게 이제 뭐죠 미화시킨 거잖아요. 신격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달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음란 때문에. 그 애원이 계속 틀려.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기하고 의도하고 달라. 마음은 이게 아닌데 말은 다르게 나. 그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그게 팔아먹는 걸 누구한테? 사단한테. 계시록 말로 하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받은 자가 그렇게 할까요? 못하죠. No!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머리 누구한테 안수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예루에서는 안수 받지 마세요. 제가 하나는 더 할게요.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 오늘 나와요.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이 거기 다닌다고 해서 몇 명이서 갔어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남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 눈으로 말같이 보여. 말. 얼굴만 길쭉했고 시커매가지고 건들건들 찬양 인도하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았는데 꽝터 같아요. 앞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혈 뿌리고 하는데도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이제 나올 수는 없고 우리 기도 모임에서 갔거든요. 나올 수는 없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하다 내려와가지고 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게 저는 얼른 화장실 갔어. 이제 피하려고 안 받으려고 다른 앞에서 이제 하고 오니까 나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갔다 한참 있다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더니 하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책만 하는 거예요. 막 나한테. 그러니까 영이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과 악령은 부딪힘이 있다고 그랬죠. 서로가 싫어요. 같으면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귀엽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악령은 준 것도 없이 꼴보기 싫어. 나하고 영이 다르면 악령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거슬려. 말하는 것도 싫고 자기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왔으면 다소곳이 예배를 드리고 하지 다리 탁 꼬고 앉아서 째려보고 있다고. 나 다리도 안 꼬고 앉아 있었거든요. 자기 째려보고 있다고. 뭐가 그런 거예요? 제 영이 그 목사님을 째려봤겠지. 이거 아닌데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막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 가짜야 가짜.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사냥 그래도 그러고 생명도 없어.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일에 일이 있으니까 나올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흥회 가가지고 돈 좀 있다고 하면 전화번호 막 달라고 쫓아오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거야. 여자 혼자 있는데. 그리고 막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 거기 갔는데 감개상에 예언을 준다고 따로 불러고 광장 뒤에서 해가지고 뭐 따먹었어. 그리고 돈을 요구해. 그래서 200만 원 줬대. 500만 원 준 사람 1000만 원 줬어. 이게 영이 어떻다고요? 분별이 오면요 부딪힘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요 영락없이 짐승 말 같아. 말대가리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짐승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한테 빨리 나와라.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가짜다.
그런데 그 신학생하고 친구인 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응? 강사로 불려서 왔는데 따로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면 돈 달라고 막 그랬대. 2천만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정신일까요? 아니.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은사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금상첨화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교만하면 본질되면 악령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막 윽박질러요. 윽박질러. 막 성도를 막 윽박질러. 막 조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변질된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은사를 싫어해요. 그런데 은사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데 은사가 없으면 힘들어요. 가기가. 성령의 이끌림만. 은사 이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런데 그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사 쓰는 사람을 터부시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사모하거나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부르짖는 기도하거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벗겨져 나가면서 이제 그 감춰졌던 어둠 때문에 덮여있던 어둠이 떠나가니까 드러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순서별로. 한 가지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9가지 이상, 13가지, 15가지, 20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초월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스데반은 이 청중들은 7가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어요. 스데반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감한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워낙 성령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예요? 저들의 죄를 고발하게 된 거잖아요. 저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를 고발하게 된 거예요. 신앙 상태를. 그래서 스데반을 볼까요? 반대로. 자, 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이 몸이 우리 그리스도라면 여기까지 찼다 이 말이에요. 항아리가 있다가는 이게 항아리가 여기까지 찼다요. 차면은요 흘러내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 보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 항아리가 워낙 큰데 안 차니까 하나님이 급하긴 하고 써먹긴 해야 되겠고 하나님 뭐 쓸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저는 이제 너무 집안도 세고 초대믿음이고 또 단순 무식하고 잘못하면 세상으로 빠질까봐 붙잡고 가시기 위해서 이 항아리 옆구리에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딱 모양 거기서 빼서 사용하더라고 처음에. 그때는 이제 신방만 하고 이제 방은 바꿔주거나 방은 열어주거나 이런 정도였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차니까 그때는 이제는 이제 묻지 말고 해라 이렇게. 그 뭐예요?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조금 아프면 기도해요. 목사님 막 불이 막 이 가슴으로 막 들어와요. 막 너무 아무래요. 막 이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전화 기도할 때만 그런 줄 알아요?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제가 16번 벗겨진다고 그러죠? 다 벗겨내는 거 씻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천사와 예수님과 제 영이 가서 여러분들은 맞게 치료도 하고 또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목욕시키는 말씀으로 목욕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씀과 성령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갈 때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나가면 육체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좋긴 한데 한 번 들었는데 그냥 생각도 안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에서.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불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뒤집어 흔들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어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찾고 바꾸는 또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에 지금 다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네. 벌써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기도하고 막 예배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옆에 앉으면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머리가 아픈 거야.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괜찮은데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어둠이 많지만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레벨이 있죠. 좀 집안이 덜하고 순탄하게 사는 사람도 성품이 이제 좀 온유하고 순한 사람 그런 사람 좀 덜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딱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요. 있으니까 별로 옆에 사람이 덜 느끼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머리 아프고 막 말하니까 막 이렇게 막 그질그질그질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 응?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혼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물을 여기가 꾸정물이야. 음식 쓰레기야. 여기다 담아놨어. 담아놨는데 막 이걸 이걸 주기 위해서 짐승하게 돼지에게 개에게 주기 위해서 막 흔들어. 흔들면 어떻게 해요? 다 섞이죠. 야, 안 믿는 사람은 쓰레기 놔두면 어때요? 가만히 놔도 안 건드니까 가라앉죠. 그러면 겉으로 데미지가 있어 없어? 옆 사람이 가라앉았지만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렇게 계속 여러분 사역도 받고 예배도 좀 하면 여러분 다 제거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불이 들어가서 막 일을 하잖아. 여러분 한 번 이 사역을 받으면 열흘 동안 돌아요. 불이 그냥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잖아. 혈기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걸 유지하면 여러분이 느껴요. 예민해지면 불이 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열흘 동안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작업을 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빨리 가야 되는데 성령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6장에 보면은 7사 뽑을 때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고 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집사가 감히 사도도 아닌데 집사가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잖아. 못 견디는 거예요. 불이 도니까 못 견뎌. 불은 어때요? 역동성이 있어요. 막 움직여요.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지금 어디 호주 아니 캐나다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오래됐는데 못 건대요. 그리고 미국에까지만 연기 막 이게 와가지고 난리래 난리. 이런 게 재앙이잖아요. 이런 게 재앙.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자,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걸 알아요.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뺑 둘러있잖아. 스데반은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이를 갈아가면서 막 이 혈기가 분노해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그랬어요. 주목하여 아테니죠. 분사 과거능도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힘들지 어렵지 사방으로 오결상을 당하고 있지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막 눈도 이글거리고 온 얼굴도 막 돌멩이 들고 있지 막 욕을 하지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지 막 이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 하늘. 저도요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주의 길이 간다는 게 그럴 때 있어요. 초대 믿음. 누가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초대 믿음이 교회 설립을 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주목했어요. 어디를 주목했다? 하나님을 보좌를 주목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편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를 주목했어요. 주목한 거 뭐예요? 아주 일일이 검사하고 집중했어요. 조사했어요. 응시했어요. 관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뚫어봤어요. 그 보좌를.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얼굴만 빼고 나머지는 볼 수 있어요. 응? 아직 변화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광채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죠. 원래는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왕이 백성들을 나라를 통치한다. 통치권 의미예요. 계시록 할 때 보좌는 뭐라고 했어요? 통치권과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권과 또 뭐도 있다고 했어요?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영광. 그런데 예수님이 섰다 그 말은 뭐예요? 급한 거예요. 어떤 때 서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뭐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죽으면 한타지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럼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뭘도 보고 안정도 보고 천사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먼저 예수 믿고 가신 그분들도 보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한타지가 열려. 그런데 그때 애복 입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스데반은 어때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거를 벌떡이나 섰다 그만 뭐냐면 스데반아 힘내라 내가 있다. 이로 하시는 거예요. 지지 말아라. 내가 널 지지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사방으로 싸움, 무게싸움 당하고 볼 수 있는 건 통로는 어디밖에 없어? 하늘밖에 없다. 그때도 우리 주님이 어때요? 급하시고 안타까워서 앉아서 그냥 차분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시는 거예요. 언제 서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기도 받을 때, 생명책에 접수될 때, 그때도 일어나실 때, 그리고 축제를 벌이십니다. 영으로. 그 다음에 직임, 사명을 받을 때. 마띠아는 어땠어요? 마띠아는 그냥 사도들이 뽑았죠? 7 집사들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죠? 그럼 7 집사들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직임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은 자들은 가서 영으로 가서 거기서 신고식 하고 와. 그리고 다 축제를 벌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뭐 할 때? 돌아올 때. 그 다음에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직임 받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만 쓴 게 아니라 모두 다 씁니다. 다 서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3주 전에 갔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있었죠?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나요? 3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3천 전에 갔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 고린도전서. 그거는 1대1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양육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사를 쓰게 된 계기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어디 막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다 보니 그냥 주신 거예요. 이미 줬던 거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사 주세요 이 말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뭐 은사 달라고 은사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저 혼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여기 다 있어. 있는데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부하거나 이 토설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육을 못 벗었기 때문에 육을 벗으면 지식을 벗으면 나와요. 있게 돼 있어. 많이 여러분 김양문 목사님 은사 집회 나오기 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엄청 달라졌죠. 그래서 결론내는 보니까 모세 중에 실공사는 물론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령 충만하면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가 다 예수님의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거 봤어요. 그거는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보라. 그럼 적당히 이야기해서 젖 먹더니까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막 이제 외쳤어. 외치니까 어때요? 이들은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길을 막고 큰 소리 지르고 막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막 돌로 막 승복으로 내쳐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이들은요 불법 재판을 한 거예요. 불법 심판을 한 거예요. 원래는 사내들은 공예에 재판을 거쳐야 되죠. 재판도 안 하고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박을 둘러 증인들이 옷을 벌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뒀어요. 최초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울이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에요. 헬라어로 이름으로는 뭐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큰 자라고 하지만 움켜쥐는 자, 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다 내려놓고 작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하하듯이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일제히 한꺼번에 동시에 달라들어서 막 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청년의 옷을 발 앞에 뒀다 이야기는 사울이 총 이들의 두목이야. 스데반을 죽이는 두목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여기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최후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명설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했다고 그러죠. 누구를 전도하지 알아요? 사울을 전도했어요.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교두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스데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었어요. 이건 뭐예요? 군사 현대 중간태요. 호소하고 상소하고 청혼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목소리가 힘이 나요.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날 때 있어요. 죽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정신이 똘랑똘랑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최후에 그런 단계가 와요. 그래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은 몇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두 가지로 기도해요. 59절, 60절. 부르시죠. 이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가상 치론에서 마지막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했죠. 두 번째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꿇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죠. 꿇고 크게 다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크게 불렀대요. 역시 돌에 치는 것도 또 내치는 것도 다 분사학원 운동이고 미알료예요. 미알료 운동. 돌에 치는 것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는 분사 현재 중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 이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가상 치론에서 아니 스데반이 무슨 성인군자야. 죽어가면서 자기 죄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누가 잡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까지 철저히 유대주의자죠.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거죠.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해가 불러낸 이 비극이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자 보면 스데반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라 생각하면 억울해요.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그것도 10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처음 설교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그 경영하는 우리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다스려가는 경영 방식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막 은혜가 넘쳐나요. 얼마나 믿는 자의 수가 돼가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서로 통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믿는 자의 수가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비상이고 기독교는 날마다 잔치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에서 뭐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 유언이 그 말씀이었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우리끼리만 이대로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3단계로 박해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쫓았죠. 두 번째는 감옥에 가뒀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데반 하나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흩어지니까 무서워서 스데반의 이 순교를 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 지역으로 언어가 통하잖아요. 빌립주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대표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악도 선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유대교인들은 스데반 하나만 제거하면 뭐한 줄 알았어요? 기독교는 말살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